있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진짜로 사람이 죽을 만큼 큰 돌을 차마 이거를 갖지 못하고요. 그냥 조그만 돌멩이 몇 개 잡아가지고 이제 주워가지고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죄 지은 사람이 눈에 띄게 죄를 짓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 범한 거잖아요.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졌다가 또 가가지고 또 엄청 또 사과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이 사람이요 한동안은 진짜 수염도 기르고요 진짜 옛날 유대인들처럼 옷도 그냥 천조가리 몇 개 걸치고 살고요 그 완전 미친놈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가지론자라는 겁니다. 불가지론자라는 말이 뭐냐면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무신론이랑 달라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신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경험해본 적인데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았냐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자기 아들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있는지 없는지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권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서요. 겪어보고 아 신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직접 읽어본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을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책에도 이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책 말미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 다른 거 모르겠는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옛날에는 그냥 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 빌립보서 같은 데는 막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뭐 기쁨에 대한 일이 엄청 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더라. 오히려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거 조금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거룩하게 산다 그러고 그냥 유별나게 사는 거 보면 예전에 싶었는데요.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보니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다르게 살려고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것만 보고도 그거 이해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오늘 보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두 번째로 드리는 거였는데 제사드리다가 벼랑간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근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좀 생각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세요? 여러분 성직자가 아니에요. 굳이 따진다면은 목사인 저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뭐 이거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죽은 거랑 여러분이랑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핀 말씀인데 성전 이게 안에 내부 성전 내부도예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넓은 방은 이름이 뭐래요? 성소. 옆에 3분의 1 만약에 조그만 방은 뭐래요?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구별을 뭘로 했느냐? 앞에 보시면 뭐가 있죠? 파란색 휘장이 둘러져 있어요. 벽으로 된 게 아니라 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저걸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파란색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눈에 잘 띄라고 파란색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겁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에 저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휘장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밑에서 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세요. 근데 저게 올라가서 찢을 만한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어제는 저게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성소에는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게 찢어졌다는 얘기 뭐냐면 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얘기 뭐냐면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 드리고 이거 아무나 못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학에서는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만 저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왜 죽었는지 이거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면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장의 거룩함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거룩함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네. 제사장의 거룩함이 뭐래요?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도 술 마시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 거룩함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구별된 거 이게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점잖은 거, 말 천천히 하는 거, 뭐 경박하지 않게 막 촐랑거리지 않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좀 촐랑거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구별돼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뒤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행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옥주를 하지 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제 저 성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1절 2절에서 죽었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술 먹지 마, 술 먹고 선박에 들어오지 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전후 사정을 상황을 생각해 보니 나사카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나가면서 술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가서 뭐 횡설수설하고 조금 뭐 술 취해서 뭐 이제 좀 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사카 아비후가 죽은 것이고 또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술이 나쁘다는 거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본능적이 돼요. 또 방탕해집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다 말썽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술 마시는 상당수가 술 기운에 범죄를 저지르고 요즘에 그 음주운전해가지고 뭐 남의 다른 가정 막 다 망가뜨리고 싸우고 말썽부리고 또 보니까 술 기운에 폭식을 하세요. 여러분 몸무게 1kg만 늘어지면 얼마나 막 괴로워하고 그래요. 죽으면 살도하고 막. 근데 술 먹으면 술 기운에 막 먹는 거야. 내가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어때 막 먹고 그래서 술 깨가지고 또 몸무게 5kg 늘었다고 막 후회하고. 예? 술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해서 거룩함을 지키는데요. 마시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시면 별 투작스러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술을 금하는 유래가 있어요. 사무엘 마켓이라는 분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남긴 글에 보면은 당시 조선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양에 거지가 하나 얼어 죽었대요. 죽었는데 이 거지 시신을요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힘 자랑하고 담력을 자랑하는 데가 이 송장들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나 담으로 치면서 막 담력을 자랑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고 다녔냐? 동네 애들이 그러고 다녔대요. 네. 근데 애들이 맨정신에 그랬겠어요. 그거 하던 놈들이요 다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기운이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장만 서면 남자고 여자고 술 취해 있고요. 술 취하면 또 곱게나 먹지 싸워요. 여러분 이 옛날에 그 구한말에 싸울 때 뭐가 편해요? 상투를 붙잡는 거예요. 여자들처럼 상투를 붙잡고 막 매달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는 변화된 것 같은데 술만 마시면 다시 개로 돌아가요. 옛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구한말에 이 조선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이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먹고 사는데 소망이 없으니까요. 애고 어른이고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술찌꺼기 막 먹다가 술 취하고 술 맛을 알고 그러니까 애가 10살, 15살 가지고 술 먹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개파는 거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마포산열 선교사님이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술 먹지 말자고 이 전통을 세우고 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술의 그 해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술 마신다고 해서요. 우리는 안 마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는데 너무 슬퍼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상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뭐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너무 많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대성통곡하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사적인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뭐 믿음이고 다 집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적인 감정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보면 시작 3절이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느니라. 아론이 감장하니. 아멘. 지금 1절과 2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갑자기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아론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대요. 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줬더니 아론이 반응이 어떻대요? 잠잠했대요. 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 갑자기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망합니까? 네? 그때 아론의 반응은요, 나 제사장 못해, 울고 난리치지 않았대요. 그냥 하반절 말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잠잠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심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죽은 나답과 아비후. 또 여기 둘 남은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만. 근데 둘은 죽고 이제 둘 남았는데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마라. 그리고 옷을 찢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복하는 것처럼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슬픈 일 있을 때 옷을 찢고 막 머리 뒤집어 쓰고 막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리를 풀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를 푸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일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의복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하얀 옷, 무슨 파란색 가운 그 위에다가 앞치마 같은 흉배 이런 거 하고 막 머리에도 두 번을 쓰고 여기에는 머리띠 막 여호와께 성경 이렇게 써있는 그 두 번 쓰고 막 머리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머리를 풀어헤치면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얘기 뭐냐 하면 나 제사장의 일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풀지 말라 하셨잖아요. 죽어서 슬프지만 그거는 아는데 그 슬픔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요. 좀 독해지셔야 돼요. 좀 독해지셔야 됩니다. 왜 고난을 주시고 슬픔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자꾸 구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또 책 한 권 소개해드릴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 제목이 뭐래요? 한나의 아이. 스탠리 하워버스라는 분이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스탠리 하워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세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책이라는 거 보니까 신학에 대한 책인가 보다 싶은데요. 그런 책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책 제목이 한나의 아이였어요. 이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걸 이분이 거기에 책에 썼더라고요.
그 스탠리 하워스의 어머니가 한나가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이 스탠리 하워스의 어머니가요,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저 아들이에요. 저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탠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되기를 바라셨어요. 엄마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속으로만 생각하나요? 얘야, 너는 사무엘처럼 돼야 된다. 사무엘처럼 돼야 된다. 아무튼 귀에 못이 박히게 맨날 얘기했어요. 네? 그래도 이 스탠리 하워스가 착한 애였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달달 볶으면 애가 좀 삐뚤어질 만하잖아. 근데 얘는요, 그냥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의 기대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요. 또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무엘처럼 자기가 자랐다. 그래서 자기를 지칭해서 한나의 아이 이렇게 책자목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세계적인 신학자고 한나 같은 어머니 밑에서 신학도 열심히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겠어요. 그러니 이분이 뭐 복도 받고 형통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신학자도 됐고 신실한 성도가 된 건 맞는데 딱 한 가지, 저 스탠리 하워스의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예요. 그 아내가 24년 동안 조울증을 겪었대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지만 갑자기 우울해져 다운돼가지고 말기시키면 울고 하든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기도 조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좋다 나쁘다 막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이게요. 그냥 감정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망상에 빠져요. 가족들 엄청 힘들게 합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가 아내가 24년 동안 이런 병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이, 이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남편과 결혼을 했겠죠. 그렇게 믿음을 잘 자란 청년이 믿음도 없는 아내랑 아내를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탠리 하워스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왔대요. 그건 뭐 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참 주기 괴로운 건 뭐냐면 또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망상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남자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겠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찌씩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당신 탓이라고 그 남편을 탓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참 힘들죠. 힘들어. 그런 어느 날이에요. 아내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남기고 집 싸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들어왔어요. 처갓집에 연락해보고 처남들이랑 얘기하고 하는데 매형 누나가 안 간대요.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내가 하도 원하니까 이혼을 해줬대요. 자기는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이분이 책을 내고 인세가 대단해요. 책 한번 내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까지니까. 이분은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혼하면 이제 못 먹고 살아요. 그 자기 재산 대부분 아내에게 줬대요. 그리고 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대요. 병든 아내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사람들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 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몇 년 후에는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대요. 천황들한테 내용 누나가 이렇게 입만저만 해가지고 죽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24년 동안 부부로 살 때는 물론이고요. 헤어지고 나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뭐가 궁금해요? 이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예? 진짜 개차반처럼 살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이고 지가 한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거라고 싶은데 정말 자기가 뭐 하나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요렇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또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탠리 하워드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 같잖아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봐요. 이분이 자기가 강연을 나가면 모든 분들이요 자기 사연을 알고 눈빛이 자기 강연을 안 듣고 왜 그랬을까? 뜻이 뭘까? 이거 궁금해하는 눈빛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저 한나의 아이에 적었습니다. 저 책에 적었어요. 이 스탠리 하워드가 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은 다 동원해도 도대체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자기가 70평생 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한테 묻지 말라. 이 말밖에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분이 그러면서 더 붙인 말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단지 교회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왜 주셨는지 몰라도 계속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같은 그런 신학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른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중간에 시험 들어서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몰라도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주실 때 있어요. 그렇더라도 슬프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묵묵히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